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연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두 가지 내용을 합쳐서 아이들이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숙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두 이야기가 결이 많이 다르죠. 사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이 성경의 처음 수신자가 이렇게 이방인들이었어요. 제일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누가라는 이름도 루크입니다. 루크. 거기는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요. 저 이방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쓴 것이, 물론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쓰시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쓰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이 죄인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이야기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예언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여인에게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전하죠. 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예언을 전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 어떤 재판이 일어났을 때 여인의 증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계수할 때 계수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아기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자들의 이미지를 먼저 알죠. 우리 한국에서 목자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니 목자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친근하죠. 그리고 아주 귀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라는 직업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 뭘 못 지켰냐면은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죠? 짐승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못 지키는 그 직업은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아빠, 딸 가진 아빠들은 목자의 직업을 가진 그 남자들에게는 딸을 줬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그리고 목자들도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천사가 누구에게 전하죠? 목자들에게 전하죠. 그죠? 누가복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오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 또 다릅니다. 마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고 이 마태복음의 처음 수신자들은 유대인 독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야 다 이제 코리안들도 있고 아메리칸들도 있지만 첫 수신자들에게,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약속 있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가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아기의 임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자가 누구냐면은 누가복음과 달리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요셉인데요. 요셉을 설명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먼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첫 번째 소식이 어디에 전해졌는지 너무 다르죠. 누가복음은 비인들의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지만 이제 이 땅에 이 아기가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오늘 본문에 보았지만 예루살렘 한가운데 그리고 왕궁에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여기 보시면 왕가에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사실 이 동방이라는 곳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동쪽이라 하면은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이겠죠, 그죠? 아마 고대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 이 지역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메데바사라고 성경에 등장 안 하지만 미디아 역사 가운데서 미디아 페르시아는 점성술에 아주 능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고대에 있는 그런 전승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동방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5만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 대통령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예. 물론 이란은 대통령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유대인이 이 이란의 대통령이 될 정도니 2000년 전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더 그곳에 많았었거든요. 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에 보면 야곱의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나타날 때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별을 연구하고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니까 적어도 몇 달이 소요해서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밤에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을 보고 와야 되니까. 낮에 별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밤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 아주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분명히 여기에 왕이 난다는 그런 예언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어디에 왔냐면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와서 그리고 그 왕궁에 가서 여기에 왕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기쁨으로 그들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 분위기가 달라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는 거 이렇게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지난 우리 대한민국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그 놀람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확 와닿으시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예언을 따라서 왕이 와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서 경배했더라. 예, 기뻐했더라. 우리가 기대하는 소식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며 예, 다 알고 있어요. 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로부터 다스리는 자가 오실 것인데 그의 기원은 아주 먼 옛날 상고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의 기원이 있었다는 그런 예언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다시 보여주시면 왕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같이 모이지를 않아요. 잘 평소에 같이 모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공회가 모일 때만 모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당이 다르거든요. 자, 원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제사장이 가문을 따라 다가오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사독계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내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오늘만 산다예요. 오늘만. 난 내일이 없다. 나는 무속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의 성공이 그의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요. 예, 오늘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뭔가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사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내일을 사는 자들이에요. 내일을 사는 자들. 비록 내가 이 삶 속에 힘들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내게 복이 주어질 거야.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거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저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 근데 이 서기관들이 여기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내 삶 속에서 엄격하게 살지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엄격하게 살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내세가 복이 있고 이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들 다 예언을 알았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게 오늘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그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 우리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우리 크리스마스에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베들레헴 지경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의 제가 성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헤롯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이제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헤롯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이름이 같은 헤롯의 아들들이고요. 그들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왕도 아니에요. 네 등분해서 그 등분된 것을 맡은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인정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만큼 로마에도 잘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 황제 아구스투가 이 헤롯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는 세계 전역에서 다 다스리면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 유대 땅만 왕을 인정해 줬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내취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이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이라서 혈통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문의 딸과도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헤롯에게는 공식적으로 4사람의 부인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이제 괜찮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자기가 좀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바랬던 것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세계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성전을 재건해 줬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너무나도 화려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BC 586년에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아마 이 유대인들이 BC 536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냐면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던 그 날짜가 그 년도가 또 BC 516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70년이 지나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 재건된 성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 재건될 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기억했던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거기서 우는 거예요. 왜? 너무 초라해서.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실 그 초라한 성전은 마음의 상처와도 같았겠죠. 이 헤롯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증축합니다. BC 20년경부터 시작을 하여서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AD 한 27년 정도 되겠죠. 그때도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거늘 네 혼자서 이것을 다시 3일 만에 짓는다고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지금까지도 고고학적으로 유명하죠. 그 벽 하나 남아 있는 게 그죠? 통곡의 벽처럼.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그 목적이 뭐였냐면 단지 하나,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유대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정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유대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통치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그가 그의 왕위에 얼마나 집착을 했냐면은 헤롯의 공식적인 부인 4명 중에서 가장 그가 사랑했던 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랑했던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있겠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 외국 나가 유배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립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의 목숨을 취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싹이 아직 안 잘라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가 사랑했던 아내 있죠. 아내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랑했던 아내가 또 아들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엄마마저도 죽습니다. 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두 번이나 나오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예, 이유가 뭐였을까요? 뒤에 아이들 죽일 때 그 물었던 것에 기초에서 2살 아래죠. 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몇 달 전이었을 것입니다. 몇 달 전 아니면 길어야 1년이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2년이겠죠.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4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하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겠죠. 몇 살 아래? 5세나 6세겠죠. 만약에 저는 10년 전에 나타난 별을 연구하고 왔습니다 하면은 12살 아래가 되겠죠. 이 잔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헤롯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존경받는 랍비들을 정해놓고요. 내가 죽을 때 그 사람들의 목숨을 취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울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죽고 나서 그 유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실행하지 않습니다. 왕위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죠. 자, 나의 왕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을 따라 오시는데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 무리들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 현재의 성공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에 집착하는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예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 동일해 보입니다. 근데 나는 너와 달라. 너 같은 거하고 달라. 나는 선택받은 자야.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나는 나만이 지켜서 갈 거야 하는 그런 이기심이죠.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영생에 대해서 소망은 있지만 잘못된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네. 사실 헤롯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지금 이제 2024년 12월을 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막 누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도 히틀러가 생각나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누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믿는 또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아마 반대 쪽에 있는 또 정치 지도자를 막 생각하고 할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히틀러가 헤롯이야 이런 말을 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성경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안에도 나의 왕됨이 이렇게 공격받으면 그런 분노하는 헤롯의 모습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헤롯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사실 그 마음이 그렇게 있다고 그걸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실행하는 독특한 인물들도 역사 가운데 나타났지만 성경은 그 독특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헤롯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때 현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져서 현재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공동체도 모르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안에
다 있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서기관들이요. 나만 말씀 잘 지키면 되지. 사실 말씀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복음적인 설명은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헤롯과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세상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겠지만 이 서기관들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요 때로는 몰상식해지고 교회가 정말 자기밖에 몰라지는 것. 그러면 잘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막 써놓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역사 가운데도 그런 게 나타났던 적 있죠. 십자군. 예. 말씀 들고 갔잖아요. 근데 말씀이 말하는 바 사랑과 정의는 다 버렸죠. 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내면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신 아기께 경배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충격이죠. 진짜 충격입니다. 네. 아니,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에게 예루살렘에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가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그들이 얼마나 기쁨을 표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너무 좋아서 나는 저 별만 쫓아다니까 이게 아니죠. 별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아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두 번 이야기할 때 우리도 두 번 이야기하면 강조잖아요. 그죠? 영어도 두 번 이야기하면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매우 크게 정말 이것만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경배했더라. 아니죠. 아기에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데 보배압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에 담겨 있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보배압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거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기뻐할까? 가장 귀한 것을 열며 엎드려 경배하죠. 이렇게 왜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심을. 그들이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지는 저는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의 설명을 보면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다린 자들이 그 자들이 그 예수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열어서 예물로 드리는 것. 그 기쁨이 거기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오죠. 사실 우리는 이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성탄절만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이 성탄절이죠. 매주일이 고난주간이고 매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주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왜 예배 드릴 때 기쁘지 않을까? 우리 찬양팀은 내가 모르는 예배를 찬양을 인도해서 나는 기쁘지 않아요. 틀린 말이에요. 네. 알면 은혜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특히 서기관들은 완전히 외우고 있어요. 저는 비교도 안 돼요. 저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그 다 알아도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왔을 때 왜 기쁘지 아니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사모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사라지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열미 사라질 때 우리의 예배의 간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사모함이 없고 내가 엎드림이 없고 내의 귀중한 것을 열미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마태복음에 이제 대답이 없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언은 이렇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가서 아직게 경배하고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장 앞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4복음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마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23장에 요한복음 19장에 다 답을 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복음서가 다 답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골고다 십자가 맨 꼭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 주셔서 양손은 벌어져 있고 정말 수치스럽죠. 그죠? 사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울 때 이 두 손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그죠? 수치의 자리에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서 그냥 묶여 있는 것처럼 못에 박혀서 모든 저주,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까지도 온몸으로 다 받고 계시는 그분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 죄패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는 참 예배를 내가 먼저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give and take처럼. 그런데 그곳에 어떤 곳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열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자기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다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늘의 왕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하늘로 가볼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뽑은 새 차 밤에 누군가가 와서 그 새 차에 흠집을 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시시 카메라를 달고 내가 반드시 잡을 거야. 오늘 뽑은 새 차도 그럴진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가장 독생자가 사람으로부터 조리 돌림 당하죠. 사실 우리 아기들이 죽는 사목과 모습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고, 군인들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만, 근데 2000년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래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것만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주시면 교회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거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어서 드릴 수 있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복음 앞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 이것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예수의 은혜의 복음, 성령의 우리 교제하심의 이 복음이 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우리의 물질이 열려지고 우리의 시간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안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열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들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정말 하기 싫잖아요. 네,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촉한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해야지? 요즘 이 시대는 더 그럴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면 되지. 근데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 보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계절입니다. 참 온 세상은 또 이렇게 축하하는데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니까 뭐 들을 수 있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지만 거기에 많은 소식에 거기에 여러분들 너무 빠져 있으면 뭐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예, 우리가요 정말 해롭과 같은 모습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세상에 함몰되고요. 예,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오늘 아침에 저도 교회를 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차를 몰고 오는데 하나님 제가 이 오래 기다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사모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조차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성탄과 같은 그런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올 때 차 시동을 걸면서도 사모함으로 나오시고 심지어 그 전날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하여 정말 사모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우리의 귀중한 것을 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이 자리를 채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성탄의 소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 찬송합니다. 가장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분주하게 돌아가며 어제 오늘에 새롭게 나오는 뉴스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돌아가며 때로는 질서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헌법적인 질서는 찾아가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커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이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